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 사사기 전체의 말씀인데 오늘 그 핵심되는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유럽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최악의 전쟁터로 바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결국 해를 넘기면서 세계는 피로 물든 대결과 파괴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직은 희망도 절망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이르지만 전선에서는 일진일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침략국인 러시아는 겉으로는 협상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복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명분도 승자도 없는 이 잔혹한 싸움에 종전을 과연 구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이제 그나마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에 맞춰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또 통합과 영토 보존을 보장해 평화에 이를 것을 촉구하는 종전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신 것처럼 하신 일들을 미뤄두고 잠시 쉬고 계신 것처럼 다른 일에 바쁘셔서 내 삶에 벌어지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있을까라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입니다. 요담은 70명이나 되는 자신의 형제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립니다. 자신만 살아남고 그래서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요담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요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 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기드온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인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 외가 친척들이 있는 세겜으로 갔는데, 여러분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고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바로 이 세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친척들인 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이 혈연 관계임을 부각시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선거 유세를 하는 것처럼 친척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근거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 형제라. 그는 우리 형제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외가 친척의 도움을 입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런 후에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자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누가 방해가 될까요? 바로 그의 이복 형제들,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7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출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혼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기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은 70을 얻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용병으로 삽니다. 쉽게 생각하면 돈을 주고 불량배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지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더 나가서 자기 형제들까지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형제들의 피를 흘림으로 왕이 되었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 전체에게 고통스러운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리더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먼저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나무에 빗대어서 우화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꼬집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화의 내용을 보면 나무들이 자신의 왕을 세우려고 왕이 될 만한 나무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세 종류의 나무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된 나무들인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이 세 모든 나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기에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라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무가치한 나무입니다. 30에서 60cm 정도 자라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그늘조차도 줄 수가 없고 불에도 잘 붙어서 다른 나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나무들은 이러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말하는 나무 이야기에서 아비멜렉이 바로 가시나무와 같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요담은 나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아비멜렉을 너희 왕으로 삼은 것이 잘한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의 통치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잘한 일이 아니라면 너희와 아비멜렉은 마땅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에 의해 불탈 것이요 그는 너희에 의해 불탈 것이다. 여러분, 요담이 세겜과 아비멜렉을 저주한 결과 큰 재앙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시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큰 일이 생길 것 같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용하셔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데 가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신뢰하며 그를 따르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가알은 대놓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아비멜렉과 싸우겠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가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29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비멜렉의 신벌이 스불이 이 모든 일을 아비멜렉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스불이 알려준 대로 군사들 데리고 매복해 있다가 아침 해가 뜰 때 일어나서 가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허세를 부리던 가알은 패하여 세겜에서 쫓겨났고, 아비멜렉은 세겜 성읍으로 쳐들어가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밭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은 다시 작물을 심을 수 없도록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을 배신한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한 것이죠. 또한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질 않고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우상의 신전으로 몸을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에게 명하여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전에 불을 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1000명이나 됐습니다. 아비멜렉의 잔인함을 또다시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후에 아비멜렉은 세겜 가까이에 있는 데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망대로 몸을 피하고 있을 때 그곳에 불을 지르려고 할 때, 그때 망대 위에 있던 한 연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졌고, 아비멜렉은 그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죽습니다. 본문 5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겨서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도록 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날 우리도 그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담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저주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걸까? 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고, 악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시며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고 반복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악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한다면, 악을 행한 후의 결과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악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살피며 죄에 대해 경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는 그 욕심과 정죄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때로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 악을 갚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혹 연기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취소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요담에게 경고를 하게 하시고 3년을 기다리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한 자라도 그냥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고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대해서 당장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고 당장 뭔가 바뀌고 정리되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선이 이기는 그런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시면서 늘 기다림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심판을 하셨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커튼에 가려진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보질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온전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훗날 그 앞에서 어떠한 악도 변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완벽하게 심판을 하시고 그 모든 악은 그 앞에 굴복하며 떨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무서운 심판에서 그 영원한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세상 끝날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모양이든지 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